1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09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다 같이 한 게 하나 있죠. 물론 직접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꼭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주일에 했던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전도 대상자 작정이죠. 그래서 올해는 첫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고 올해만큼은 올해서부터 꼭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첫째 주일에 마음 먹으신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이 이것만큼은 꼭 하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하는 삶은 꼭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첫 번째가 뭐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살게 하려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보내서 전도하게 하려고.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안에 이런 복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치유 회복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행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도 아닌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죄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신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다. 올해 처음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면서 정말 올해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 잡수셨을 텐데,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왜 전도를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까를 다시 짚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전도하시면서 꼭 이렇게 해보라고 가르쳐 드린 게 있죠. 4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작정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라.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으로 마음 문을 열게 하라. 네 번째 뭐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라.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4가지대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막상 이렇게 그냥 생각나서 전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전도 대상자 정하지 않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이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하게 됩니다. 절대 못 하게 될걸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할 마음이 생겨나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면 마음문이 열리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찬수가 오죠.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로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4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를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내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내용인데,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듣고자 하는 말씀 1절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돌씩 앞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 주님께서 따로 세우사 보내셨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이 말씀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자,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믿습니까? 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가서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사는 제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대위임 명령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돼요? 전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도의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말씀을 지켜 사는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나가서 이거 하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좋아, 오케이, 다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말씀을 지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뻐서 아브라함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만 이뻐서 삼은 게 아니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 사랑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이런 삶만 살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 매우 중요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제일 마지막에 축도하죠. 축도, 그죠? 예. 그 축도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축도의 의미는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복 받으십시오, 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축복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간구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강복선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적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세상 사는 동안에 함께 있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 기도, 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 받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세상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먹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파송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또 한쪽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서 열심히 돈만 벌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거는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군병들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또 도와주신다는 그 축복의 선언을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못해도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 왼손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데려온다고 아니,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부인하면 난 너 이름 모르겠다.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 이름도 부인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이름을 부르기 부끄러워하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해주기를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누리는 복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복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무슨 아주 유창한 논리로 그렇게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라. 그게 복음에 다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내가 만나는, 내가 내 삶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몇 명을 구원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실 때 몇 명을 구원했느냐, 한 명도 구원 못했어? 전도 안 했구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와 생명 구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생명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영혼 추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보면요, 전도되는 사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낚시 한번 탁 던졌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탁 낚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추수할 일꾼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혼의 추수는 누가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영혼 추수, 하나님이 영혼 추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70인처럼 먼저 앞서 보낸 복음 전하는 일꾼이요, 주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을 구원했느냐? 이건 안 물으세요. 단지 뭐만 물으세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냈느냐?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은 이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에 순종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그냥 전해주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구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했는데 생명구원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구원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만일 전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다고 하면 그거 절대로 여러분 내가 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명령에, 사명에 순종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6절, 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그렇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여전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전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실패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는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가서 뭐예요?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를 거부하는 자,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운 동네가 될 것이다. 마지막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괜히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라는 거예요.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도하셨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화를 선포하세요. 거기서 행한 모든 권능들을, 기적들을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여러분, 벳세다 같은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만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이셨잖아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아주 이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동네고, 그래서 성경에 그 가버나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동네라고도 표현했어요. 본동네. 예수님이 일하시는 본동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주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베드로의 장모 열병서부터 데려오는 모든 병자들을 밤늦게까지 고치신 수많은 기적을 행한 동네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 동네가 벳세다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 천지였다. 그래도 예수님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열매 맺는 밭은 오직 어디예요? 옥토밭.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하셨어도요, 열매 맺는 게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밖에. 예. 근데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12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죠?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 받고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진짜 배기 몇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진짜 배기 크리스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요청하게 해도, 아무리 많이 섬겨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영혼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셔야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세련되게 한다고 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뭐만 보신다고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도 결국은 누가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누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우리가 멀리 가서 해외에 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보통 2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된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십시다. 왜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서로 이용하고 해먹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도와서 사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억하십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요, 뭐 원나라든지 청나라든지 저 중국의 큰 나라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막 배를 내밀면서 우리나라 왕에게도 막 뻥뻥 큰 소리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황제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사신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나라 왕이 와가지고 말이지, 배 내밀고 막 큰 소리 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국의 황제가 보낸 사람이라 이거죠. 사신이 대단한 자부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조금 큰 나라의 대사도 사신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외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대사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천국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천국의 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